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이제 처음에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연속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극히 작은 영혼이라도 사람이라도 그를 귀히 여기고 또 그를 또 돕고 사랑하고 구하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그를 단순히 비판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서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고 그를 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실 천국에서 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그러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연이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가 생각할 때에 7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죠.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데 7번 정도면 충분하게 용서하는 것이 아닌가. 그 이상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충분한 자비라고 여겼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 율법에서 뭐라고 말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앞에는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3번 정도 권면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7번, 특별히 7은 굉장히 완전하다는 수로 그들이 알고 있는데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아마 스스로는 그 정도 한다면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제일 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참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에서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마음이 이제 그 질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7번씩 용서하는 것을 70번이라도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상의 이제 용서에 대한 횟수의 제한을 없애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얘기하자면 무한한 용서, 무한한 자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한 번을 용서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무한한 자비와 또 인자로 그렇게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왕과 이제 신하의 비유죠. 그래서 그 신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빚을 내어준 왕이 그것을 갚을 때가 되었을 때 그 신하가 와서 간청할 때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신하가 나가서 자기가 빚진 것보다도 터무니없이 적은 빚을 진 자를
그가 불쌍히 여김을 간청할 때 탕감하여 주지 아니하고 그를 잡아 옥에 넘겼다. 그래서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신하를 다시 불러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너는 그 적은 빚도 탕감하여 주지 못하니 다시 내가 너에게 네가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죠. 종종 이 죄의 용서에 대한 것들, 이 죄라는 것들이 실체가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오지 않고 또 죄 용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죄를 이제 경제적인 관념으로서 비유를 바꾸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빚이라는 개념이에요. 빚. 우리가 빚을 지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갚아야 될 빚을 탕감받으면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거보다 더 큰 자비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마 없을 것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런 돈, 빚, 경제적인 것들은 우리 삶에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실체고 또 빨리 이해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마치 죄와 죄 용서에 대한 개념으로 바꾸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그 법이 있어요. 천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은 어떤 법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천국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게 범죄한 사람을 그렇게 무한히 용서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없을 때, 그럴 이유가 있겠는가? 그럴 당위성을 찾을 수 없을 때, 내가 그렇게 안 한들 내게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허물이 있고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대로 그 백성들도 따라 행하는 것이 천국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율법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는지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한 나라의 국민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다. 귀화할 때 국민이 될 때 보통 무엇에 선서합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은 뭐 헌법을 준수하고 뭐 법을 따르고 이런 거 선서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천국 백성이 아니었는데 천국 백성이 될 때 우리가 하는 선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천국의 백성이 시민이 되는 것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권을 얻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 법이 그러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법인 나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 들어와서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심지어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 인식하거나 또는 그 죄에 대한 빚처럼 그것을 다 갚고 우리가 행한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그것을 갚고 다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죄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그 사랑으로 낳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로 우리가 그를 믿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녀가 양육하듯이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과 또 부족한 부분과 우리가 살면서 짓는 여러 가지 안과 밖에 많은 죄들을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나는 법 없이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의롭다 의롭지 않다고 말할 때 세상 법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오기야 금이야 키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수고하고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거나, 혹은 그 나라의 같은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내가 결코 용서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행하신 이 일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죠. 그것은 마치 무한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나는 그렇게 한 번도 못하겠다, 혹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겠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뭔가를 고쳐주기 위해서, 잘못된 행위를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 3, 세 번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절대 용서 안 해. 이게 이제 우리가 용서 안 한다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예 내 자녀가 잘못을 해도 세 번까지만 하고, 아니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이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고쳐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예. 그래서 그런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많은데 우리만 있겠어요? 예, 나 말고도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나를 향하여 용서해 주듯이 그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가 진실로 회개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듯이 형제 간에도 그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이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서로의 허물을 좀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자녀들을 양육하듯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 중에서 잘못한 애가 있는데, 잘못하지 아니한 아이가 그 잘못한 아이의 허물과 부족함, 잘못을 좀 용서해 주기를 바랄 때 우리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야, 네가 그렇게 내게 잘못할 때에도 나 너 용서해 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도 너에게 잘못한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줘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비유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심 같이 그 형제가 죄를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이란 죄를 자백하고 또 죄를 고백하며 죄를 고치고 또 서로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다른 것으로 우리가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을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을 잘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 죄를 회개하는 자들, 그 형제들의 하나님 허물을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에게는 그러한 훌륭한 인격과 인품이 없고 또 우리 자신에게는 그러한 오래 참음과 인내도 부족합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자비가 그러하기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아버지를 닮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천국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치 못함을 인하여 용서를 구하지 못함을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큰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삶을 휘젓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